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중매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마는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8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손도 내가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도 만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제가 딱 도마가거든요. 절대로 저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고 그냥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봐서도 안 되고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또 손에 있는 그 못자국만은 안 됩니다. 또 옆구리도 손을 넣어봐야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같이 산 적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제발 나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흔적이 뭐냐면 낙인이더라고요. 브랜드란 뜻도 있고 우리가 무슨 명품 브랜드 그러잖아요. 근데 낙인, 옛날에 낙인이란 건 노예들의 이마에 찍는 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살아생전에 같이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뭘 갖고 있었냐?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하고 산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만난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래서 제가 만난 그분은 어떤 누구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가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누군가가 원주에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원주까지는 정말 몇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말 6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한 사람 듣고. 정말 내가 만난 신실하신 그분은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데 열심히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제가 만난 이분은 중매장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중매장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다. 제 안에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교회에서 이런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파동이 생겼을 때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나, 십자가 말씀. 그래서 제가 쭉 오늘 프린터 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찾았나, 고생했냐, 고생했겠다 그러는데, 저는 집회마다 나오는 노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모아놓습니다. 말씀 나오는 프린트물도 모아놓습니다. 요즘 형제자매들 하는 것도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름 집회 가기 전에 작년에는 무슨 말씀을 했지 하고 한번 들여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이번에 어떤 말씀을 했지 하고 생각나면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이제 1988년도부터 저한테 있는 게 88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의 역사, 십자가 말씀의 흐름, 그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3년도 여름 집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아무리 교무해도 여기는 침투할 수 없다. 오직 여기만 완전한 방부제이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이 이것이다. 그때 목사님이 지금부터 16년 전에 마지막이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또 요즘도 목사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이 살아서 16년 뒤에 다시 또 마지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때도 사탄은 절대로 침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어제 사탄이 침투하는 흔적이 보였겠죠.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 온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냐고 해서 제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이민재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침에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에서 험한 간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험한 간증에 하나 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어느 여름 집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다음날 이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간증이 유효하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 하길래 아직도 호적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요즘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분도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뒤에는 요즘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보고 듣고 이 형제자매들의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가 누구에게는 8.15 광복절이 되고 누구에게는 오픈 티켓이 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10월 9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있으면 미역국을 끓여줄 텐데 집회 끝나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는 남자 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냄비를 딱 열어보니까 퉁퉁 부른 다시마가 냄비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냄비 찾아야지 하고 다른 냄비를 찾는데 민재 형제가 막 숟가락으로 막 뭘 하더니 또 실패했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미역국 끓였는데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게 퉁퉁 부른 다시마가 또 한 그릇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역이 아니고 다시마야. 그래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제가 다시마국을 이제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을 그 목사님이라는 밭에서 그 생산되는 인격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우리가 미역국을 끓일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역국을 끓여서 목사님도 한 그릇 드리고 나도 먹고 형제 자매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다시마국을 끓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럼 인정자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미역국을 300그릇은 먹었겠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많이 얻어먹는다고 그걸 끓여내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근에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언니 오빠들은 왜 그래? 이런 말 정말 최근에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끓였는데 미역국인 줄 알고 끓였는데 아마 그게 다시마국이었나 봐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간 건 아닙니다. 제가 밀양박씨고 고향도 밀양이고 그리고 제가 산 유천이라는 동네에 밀양박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네였습니다. 해마다 아버지 손잡고 거기에 종친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제가 아들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동네는 완도는 교회라도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언니가 집사가 되어서 나타나더니 교회를 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언니가 저희 엄마 대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큰 조카가 저보다 한 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으로 작은 언니가 있는 부산으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했는데 그 교회가 누가 있었냐면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뭘 했냐면 지금부터 50년 전에 원어민 영어 강사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발음이 좋았겠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고 들어가니까 영어 시간에 무조건 선생님이 저보고 영어 교과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제 발음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제가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읽는 걸 듣고 선생님 발음을 들으니까 아, 내가 영어를 발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31년 동안 보건교사를 근무를 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더라고요. 말씀도 하고 그 교회 경영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저희들이 양문지가 나왔어요. 그건 양문지를 드리고 그 사람은 파수대라고 우리 교회 생활 같은 잡지가 나옵니다. 그걸 저한테 줬어요. 주로 저는 이제 그분에게 훈계를 듣는 쪽이었죠. 왜냐면 저를 세피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계속 듣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혹시 선생님한테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아들만 키우고 다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그 아들을 다 모아보니까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불교,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무신론, 하나는 이렇게 다 유물론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나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선생님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수대를 가르치면 저거 있잖아요. 선생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구속, 피로 저건데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건 이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적은 걸 보시겠지만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거였거든. 십자가의 사역 2006년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는 모든 인류가 다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특성도 인종장의 특성도 관념상의 특성도 없다. 오로지 흙으로 지어진 인생밖에 없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리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이런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다 그 7 형제들은 다 한 자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에게 듣고 있는 십자가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나 봐요. 제가 너무 피레미로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온 줄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야 너네 선생님 어느 날 그 책 하나 주라고 보라고
주더니 오늘 와서 찾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어 실력은 늘어나는데 믿음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처음에 초신자가 가면 맨날 학습하잖아요. 그 굉장히 고민하는데 제 친구가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이 집은 또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면 맨날 자랑이 순교자가 몇 명이고 뭐 신부가 몇 명이고 수녀가 몇 명이고 맨날 그 자랑을 이상하게 집안의 자랑이 그거예요. 세상엔 돈 많은 게 자랑인데 이 집은 또 그게 자랑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 친구의 언니가 매일 가면 이 묵주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뭔가 아우라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언니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성인, 성자, 성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가톨릭에서 나왔다. 우리가 큰 집이다. 그리고 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거기 가면 그럼 좀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생기지. 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또 고등학교 때는 가톨릭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 묵주신경 그거 한번 해보려고 언니한테 막 1시간 좀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 하니까 근데 그 외울 게 진짜 많더라고요. 항목이 하나 할 때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수녀가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려고 하니까 1년 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기다려서 그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들하고. 근데 그 언니가 이렇게 처음에 주근깨가 요 정도 있는데 온 얼굴에 까만 주근깨가 온 얼굴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몸에 살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행복해? 물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하는 말에 그 육체와 행복하다 하는 그 눈을 보니까 아 내가 좀 뭔가 이거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서 그 언니가 성당에 그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남기고 간 선물이 있어요. 그 무척 아끼던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그걸 책상에 올려놓고 맨날 고무밴드로 그걸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고 맨날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상을 고무줄로 치면서 옆에서 보는 누군가는 제발 그러지 말라니 지옥 간다고 옆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이제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거래는 안 되겠다.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아 이제 하나님과 직거래는 안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큰언니가 있는 대구 동산간대로 들어왔는데 그때 사실은 목사님을 만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전 그걸 다 놓쳤습니다. 왜? 도마 같은 사람이라 갖고.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8일이나 지나서 만났잖아요. 저도 목사님을 굉장히 늦게 만났습니다. 왜? 이게 듣고 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목사님한테 정착을 못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CCC에 있는 정동회관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김정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성교의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립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저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교구나. 나는 예수를 알고 싶은데 저분이 알고 싶은 거는 저분에게 중요한 건 성교구나. 그래서 정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묻고 싶더라고요. 성교에서 뭘 말씀하실 거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분하고 전에 교회 다닐 때 많은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한테 항상 마지막으로 묻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답이 믿음이 없다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돌아선다고 내 기도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 교회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오는가 필터링을 하는데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아 여기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고 또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데가 수술실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신경외과 수술입니다. 이 뚜껑 여는 겁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다리 끊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는 아이 수술 기술이 미숙해서 많이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신경외과 수술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물론 목사님이 믿음이 좋겠죠. 다음에 재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알던 목사님이 알던 하나님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저때 회의가 왔어요. 와, 저 목사에게 하나님은 저 머릿속에 있었나? 도대체 어디 가셨지?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생이 행글라이드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에 플레이트라고 박았어요. 그때까지 애는 멀쩡했어요. 근데 그게 염증이 생겨서 다리를 무릎에 자르고 그 다음에는 대퇴 부위를 잘랐습니다. 수술을 한 3번 하고 나니까 애는 완전히 자기 인생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때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럼 저 학생에게서 존재의 가치는 저 몸에 있나? 육체 안에 인간의 존엄성도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유물론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계속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살얼음 같이 있던 내 믿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녹아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제가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 80년대 제가 이제 데모를 하는 현장에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진리, 정의, 그거는 약자의 진리와 정의지, 강자의 진리와 정의지 약자의 진리와 정의는 없구나. 제가 그 현실에 눈을 뜬 거죠. 왜냐하면 그 공권력에 그 계엄령 선포되고 공권력에 의해서 그 집행되는 그 힘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름 테이프를 제가 10몇 개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내가 그 거대한 힘을 받는데 다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굉장히 강하구나. 저는 목사님 말씀에 하나도 공감은 안 됐습니다. 단지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다른 힘을 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다른 힘. 그래서 그때 학교도 휴교하고 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스치고 지나간 건 내가 이 목사님을 잘 몰랐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싸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2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도 불렀습니다. 바울도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하나님 탓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 불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병원에 다시 들어갔을 때 제 마취과장이 미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다시 들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저희 병원에 마치 과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양문지도 주고 테이프를 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럼 대구인데 한번 가자니까 저는 이 제 인생의 해답 꼭 풀어야 될 게 있다. 뭐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는 거라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 안 들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제가 저건 진짜 불치병이다.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싶은 거예요. 그 달콤한 음성을 다시 들으려고 모든 인생을 그냥 거기다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2번째 질문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나 그때 잘 몰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안 왔을 텐데 그때는 목사님도 아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속으로 목사님도 잘 모르는 말을 내가 그럼 그렇게 열심히 내서 들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본 게 정말 그 형제 자매가 그때 목사님 집에 형제들도 살고 자매들도 살아서 제일 처음에 와서 충격받은 것은 방마다 형제들이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화평의 진실
은혜는 다 초등학생이었어. 고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방 하나 비워서 애들 공부반으로 줄 것 같은데 그 큰 방에 그냥 이불 5개를 맨날 목사님 펴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2층에 방이 생겨서 화평이하고 은혜가 방을 얻어서 하나씩 생겨서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 진실이는 초등학교 방금 입학했습니다. 근처에 결혼한 형제 자매들이 밥을 빨리 먹고 목사님 집으로 놀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극을 많이 청취했어요. TV를 틀어놓고 온 방에 가득 앉아서 TV를 봅니다. 그럼 웃고 떠들고 시끄럽습니다. 제일 뒤에 목사님은 조그만 책상을 얹어놓고 진실이 받아쓰기 숙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웃으면 진실이는 하다가 쳐다보고 목사님은 계속 진실아 보지 마라, 진실아 이거 쓰라. 근데 아무도 어느 형제도 우리 그만 보자 이런 말 하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저는 냉정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온 것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밀착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관찰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은 끊임없이 진실이만 채근했습니다. 진실에는 계속 고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엌에 와서 계속 그 부엌에 밥하는 자매한테 밥 다 됐냐? 다 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그때 화평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오고 하니까 목사님 계속 2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화평이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밥을 조금만 늦게 먹으면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들어오면 목사님이 2층 화평이 방으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형제들이 오기 전에 2층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밥을 채근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님을 따라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목금토일 밤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순회를 가셨습니다. 일, 월, 화, 수요일 날 오셨습니다. 오면은 그때를 애들은 다 기다립니다. 그럼 목사님 들어오면 아빠 하고 쫓아나가서 품에 3명이 다 안깁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그 애들과 목사님의 상봉 시간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애들 뒤에는 어른 애들이 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면담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참 제가 지켜보는데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화평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화평아 진짜 그때 우리 철없었다.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랬더니 화평이가 괜찮아. 그 덕에 교회가 생겼잖아. 쿨하게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생활을 하면서 참 이 길을 가서 저렇게 살아야 되면 난 진짜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항상 목사님을 쫓아가는 데는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목사님 옆에 바짝 붙어서 발장을 끼고 주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옆에서 걷는 것까지 흉내를 내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일행 뒤에는 항상 2군이 따라갑니다. 그게 참 동참하지 못한 사람. 2군이, 물론 저는 2군입니다. 뒤에서 가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거리감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목사님, 왜냐면 그 거리가 자꾸 떨어지길래.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파티 안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좀 목사님 멈춰서라고, 돌아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목사님 돌아보지도 않고 멈춰서지도 않고 날씨만큼 싸늘한 목소리로 우리는 매일 파티인데 무슨 파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정말 싸가지 없네 이렇게 저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저분을 멈추게 할 수는 없구나. 저분을 돌아보게 할 수도 없구나. 그냥 따라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이런 삶이라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수녀원에 간 언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 삶이라는 거는 근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다. 행위를 보면 니는 못 살 것 같지만은 그건 나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다. 나도 이렇게 살만 하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믿지만 저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그렇게 살게 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나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그 근원이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에서 그 자유롭게 사는 형제들, 정말 천방지축이지만 하나도 그늘이 없는, 도덕도 없고 심지어 양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 순진무구한, 그리고 말씀에 너무나 깨끗하게 반응하는, 도대체 그리고 그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여기 왔어? 그러면 다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만나고 나서의 애프터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난 자매가 부엌에서 목사님 일을 도와주는 원자 자매입니다. 성윤이는 그때 양장점을 했어요. 원자 자매의 첫 간증이 그겁니다. 나는 목사님 살기 전에 인생이 살기가 싫은 사람이었다. 근데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나 인생이 행복하다. 사는 게 즐겁다. 그래서 저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가르는 저 목사님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굉장한 초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약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건 위선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나도 위선인 것 같아서 3년을 지금 지켜보는데 민낯이 아직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이제 도저히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해서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여기로 이 길을 가면 길이 보이더라고. 길이. 내가 이 길에 포함돼 가면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살 수는 없구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뭔가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뭐가 좋았는지 목금토 계속 그때 마산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매일 왔습니다. 목요일 날 왔다가 가고 금요일 왔다가 토요일. 그리고 그때 형제 자매들이 싸울 때 뭘 싸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면 본전 못 찾겠구나. 내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든지. 딱 길이 내 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자한테 사로잡히면 돌아갈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그때 이제 민정지하고 사실은 서로 한번 뭐 형제 자매로 만났는데 교회에서는 벌써 결혼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민정지하고 제가 보니까 저하고 코드 안 맞는 걸 확실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사고의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민정지는 고집세고 전혀 보니까 이 탄력성이 없더라고. 생각에 탄력성이 없어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구체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가기 싫고
가기 싫은 겁니다. 솔직히. 야,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돌아서려니까 너무 멀리 왔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제가 좀 치명적이고 위험한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런 행동도 목사님한테도 했습니다. 제가 좋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자유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쫓아다니고 좋다고 쫓아다니는 저분이 죽어야지 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고 매일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고해성사 알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죽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야지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희망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이 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입니까? 그때 제가 내가 피하는 건 내 운명이구나. 나한테 정해진 길을 내가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제가 예수를 누가 죽였나? 내가 죽였더라고요.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깨진 말씀이 흙으로 지은 인생, 흙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흙으로 지은 흙 정말 싫습니다. 비 오면 온 옷이 다 젖습니다. 그거 맨날 지지 밟힙니다. 근데 흙으로 지었다 하는 말이 정말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정말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었다는 거야? 흙이 뭐 좋다는 거야? 계속 내 안에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씨를 가진 농부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내가 흙이라는 내 존재만 쳐다보고 있다가 씨를 가진 농부를 말씀하니까 내 시야가 나를 보다가 그 농부한테 시야가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흙이 씨를 받아서 밭이 되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흙 괜찮네? 인정해도 되겠네? 내가 인정을 안 했으면 나도 분명히 선악의 지식을 먹었을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창세기 6장에 벽돌을 지었다 했잖아요. 흙으로 벽돌을, 흙벽돌. 저는 그거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벽돌 지어서 길 깔고 얼마나 좋아요? 집 짓고 흙집, 시골에 지면 흙집입니다. 비 오면 흘러내립니다. 흙이. 그래서 그렇지. 흙으로 벽돌을 지어서 이거 하는 길도 이걸 흙벽돌로 깔아야 되고 집도 흙벽돌로 지어야지. 정말 제가 누군가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바벨을 그대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요. 딱 가면서 바벨성을 쌓는 사람이고 흙으로 벽돌을 짓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씨를 가진 농부 그리고 흙을 통해 드러나는 그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흙인 운명이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영광을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8월 달에 목사님이 그 동산병원 입원하시고 나올 때 면담 테이프에 제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실 그거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거. 그 좋은 말도 아니고 디스하는 거잖아요. 디스. 근데 제가 그냥 뭐 쓰이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뭐 이래 쓰이나 저래 쓰이나 쓰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어도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방인이라서 절대로 예수는 뛰어내리지 않는데 안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고 믿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못 뛰어내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2012년에 봄 집회가 하나로 세계라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담이 소원했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다. 물 위를 걸었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능력, 이 지혜가 아담의 소원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선악과를 먹지 않겠는가? 그는 아담 이후 유대인을 대표로 한 인간의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러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격을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게 몇십 년인데 그냥 유물론적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 못 박히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뛰어낼 수 있는데도 안 뛰어내리고 죽었다라고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예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가 요번에 이제 그게 나오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너무 쉽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쉽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만 보면 쉬워요. 십자가에서 뛰어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못 박혀 죽은 예수 앞에는 분명히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가끔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쉽다고 말씀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걸로 전해졌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때까지. 우리는 2009년도에 예수 여름 집회가 옛날에 여름 집회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2010년도에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2011년도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 2012년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 제목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소제목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리 4년을 말씀하셨는데 저거 작년에 들은 말씀인데 하고 내가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해라고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다 자기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간증을 했습니다. 왜 너 그 간증 안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옛날에 수술실에 있었는데 영어를 하니까 그때 병원에 그 의료기구가 처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를 하니까 항상 저보고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이거 빨리 너 해석해서 교육을 해라. 그럼 제가 그걸 들고 맨날 영어로 하고 해석을 해서 그거 뭐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니까 현미경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작동을 해봅니다. 내가 열심히 작동을 해봅니다. 빈 수술실에 가서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해서 그다음 내가 완전히 익히면 불러놓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기계가 들어오면 아무도 지금 어떡하지 부담스러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내 몫이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만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사시는 실제화하는 목사님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자매가 말했잖아요.
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근데 목사님 앞에는 본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수술실에 나 같은 존재죠.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걸 자기네 삶으로 실제화하셔야 된다는 분이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 안에서 실제화되는가,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이 돼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즘 저는 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러 뉴런이라고, 그러니까 거울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연히 뇌를 연구하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검사자가 원숭이를 다 놓고 다 이거 뭘 해놓고 사진을 찍다가 뭘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는데 그 원숭이 5마리 뇌 속에 똑같은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했더니 보니까 행동하는, 누군가가 그 행동을 하면 쳐다보는 사람도 똑같은 뇌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고양이 눈꺼풀을 꼬맸습니다. 못 보게. 그리고 이 고양이의 뇌가 완전히 성숙되기를 기다려서 풀었습니다. 이 구조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시신경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신경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자극이 없어가지고 신경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세포입니다. 저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할 때 목사님이 참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뭔가 할 때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살 때 나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뇌세포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 기억나는 거는 18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희들 식구 아기하고 4명 살았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성국 형제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까 어둠의 자식들 4명이 우리 집에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이준재 형제, 이보영 형제, 박재원 형제, 장태윤 형제. 18평 아파트에 몇 명이 삽니까? 어른 8명, 애 2명, 10명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 목사님이 사시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아침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형제들은 그 밑에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형제들은 오줌을 보고 이렇습니다. 그건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형제들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앞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 점검을 갔습니다. 3월달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복도에 온몸에 이불을 대감고 앉아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손자가 시간만 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또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 남학생을 데리고 한 달씩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어디 가서 경찰한테 걸려서 그 학생이 아주 똑똑해서 집 전화번호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학교 교감 선생님 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거기 가서 애를 만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안 하도록 그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옛날에는 여선생은 일찍을 하고 남선생은 숙직을 했습니다. 일찍을 할 때 그 학생이 나타나면 그날 그 학교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 컴퓨터가 나올 컴퓨터 부품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찍 선생은 경위서를 써야 됩니다. 그해 봄에 학교에서 고추 모종을 다 심어놨어요. 근데 이 고추 모종이 하룻밤 자고 나면 목이 다 10개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라. 근데 도저히 안 잡혀요. 어느 날 제가 일찍을 하는데 그 학교에 있던 고추 모종을 한 몇백 그루를 교무실 뒤에 다 모아놨어요. 혼자 하는데 뭐가 딱딱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그 학생이 이만한 막대기를 갖고 그걸 몇백 개를 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때 딱 가까이 와서 한 3분의 1을 다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그러면 이거 다 해도 된다. 내가 절대 누구한테 말 안 할게. 그때는 막 쳐다보더니 고개가 점점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하느라고 우리 선생님 진짜 고생했거든. 근데 마침 그 친구가 뭐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속으로 야 오늘 또 경위서 한 장 써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는 어디서 보는지 내가 가면 걔가 선생님 하고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머플러를 하고 나오는데 머플러가 날아가서 교문 앞에 있는 큰 감나무 꼭대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우 아까워라 이러고 있는데 걔가 어디서 보고 쫓아나서 선생님 제가 꺼내줄게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니 차 위에 올라갔어. 담벼락에 올라갔어. 나무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꺼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필요하면. 제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목사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뒤에 있는 존재를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그냥 본 것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하느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지 않으면 우리 뇌세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쉽다 하시는 목사님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목사님 안에서 정말 넓은 호수에서 강물에서 자유롭게 뛰어났습니다. 목사님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수로가 좁아지고 목사님이 강경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한편으로 정말 저게 중요한 말이겠지. 그런데 또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좀 다르게 표현하시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똑같고 표현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탄하고 예수하고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성전국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또는 뭐지? 세상 영광을 보면서 이거 아니야 하나님만 시험 경배하라 그랬어. 제가 이 목사님이 그건 여유가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나도 이렇게 뛰어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뛰어내리지 못했으니까 죽었지.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목사님이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그리고 나는 목사님한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좋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내 안에 요구가 있더라고요. 우아하고 품위 있게 좀 뭔가 좀 거스르지 않게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하는 요구가, 그리고 내가 그 표현을 부끄러워한다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십자가 모든 우리 교회의 근원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모든 게 이게 십자가인데 당연히 내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표현을 갑자기 현미경으로 확대시키니까 내가 그 사실, 그 묘사를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와, 저 표현 너무 적나라하다, 리얼하다. 아무리 팩트라도 저렇게 표현을 좀 안 하면 안 되나.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걸로 적당하게 넘어가는 내 자신이 제가
내 자신이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내 속에, 설마 내 속에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마지막 대책, 절대로 사탄이 틈탈 수 없다. 근데 그 안에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어떤 게 있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자꾸 자체 변형을 하잖아요. 항생제를 개발하면 그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자체 변형,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것처럼 어느 날인가 또 다른 게 있겠죠. 또 다른 게 어느 날 날아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이 발견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차려놓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건 내가 몰라도 먹어야 되는구나. 몰라도 이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도 중요한 사실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는 우리들은 목사님을 보고 따라가지만 목사님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하고는 다르게 알아가시는 분이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이 사랑방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지난 40년을 오로지 예수 오시는 길만을 추구해왔다. 그래서 예수는 필연적으로 그에게 정해진 길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전해왔다. 그런데 막상 오신 분의 길을 알았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지는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의 사역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사건 이후 사도들이 정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모호하다. 못 뛰어내렸다는 것 다 아는데 왜 이 말을 계속하느냐고 묻는 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해 보겠다. 나와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예수를 알아가는 자리하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자리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목사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난 한 번도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앞에서 예수 사건을 자기 자신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는 고민하신 그 결과를 먹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강경하신가? 저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이 알아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성만큼 우리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군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예방주사를 맞는 게 훨씬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저는 이게 결론이 이게 아니구나. 죽은 안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옛날에 말씀 중에 제제목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실론. 그러니까 투리가 아니고 깎여진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처음 있던 게 사라져서 계시록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던 그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였나? 나무에 달린 제제목에 달린 열매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안 뛰어내리고 달린 예수 같으면 절대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 왜 뭐하러 선악과를 먹겠어요? 못 뛰어내리는 걸 정확하게 본 거죠.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그런데 흙이라고 할 때 흙은 뿌리는 대로 거두잖아요. 뿌린 대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뿌리니까 그냥 선악과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흙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분명히 본질은 흙입니다. 존재의 성분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말씀 하는 그 흙에는 다른 씨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질은 흙인데 하나님 말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말씀만 들어갈 수 있는 격상된 흙이라는 거죠. 다른 씨가 들어갈 수 없는 흙이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먹을 생명, 양식은 영원히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근데 왜 그 자리가 정말 싫은데, 나는 정말 싫습니다. 싫은데 저는 아담도 저하고 똑같아 도마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자기 앞에 모형이 있으면 실패를 안 합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그 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왜? 도마가니까. 나도 도마가거든요. 아담도 자기 앞에 누군가의 본이 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이 없어서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에게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보면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 운명이 싫지만은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은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불렀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인격의 풍성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그 운명을 내 운명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목사님 예수식당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준재 형제 아들 수광이 형제가 런던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런던 시민 잘 있느냐 그랬더니 런던 시민 잘 못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상한 데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무슨 자부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기 먹냐 고기 안 먹는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고기 먹는 자기가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이상한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 그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잖아요. 베지테리언. 그 사람을 또 더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비건들, 계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는 사람. 이 사람들 비행기도 안 탄대요. 하늘을 오염시킨다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답니다.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고기만 강조하지 말고 무교병과 선나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꼭 예수 식당에서 꼭 고기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이왕이면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게 강요로 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조와 강요는 아주 주관적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말할 수 있는 좀 언론의 자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쟁이다 하는 건 전 전쟁이 실감합니다. 이 자리를 정말 숨기려 하는구나.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데 그것이 한 다리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못 밖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목사님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다리 건너가니까 미역국이 다시마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저는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 운명을 향해서 이 운명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중매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들었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평성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과정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로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영화의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며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